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유진 피터슨 묵상 있는 날인데 네, 그 70일 차입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잠언서를 유진 목사님이 다루고 계신데 꼭 네. 다뤄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구절들. 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도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하고자 하는 마음에 저희가 또 공부해서 또 이렇게 나름 비슷하게 묵상 형식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말씀 그 구절이 어디고 네. 또 말씀은 어떤 거에 관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70일차라고 적긴 하지만 네네. 실제로 혹시 원문 서적을 보시게 되면 네. 이런 내용은 없다는 걸 네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이렇게 전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많이 알고 있는 잠언인 16장 1절하고 9절 이렇게 두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네. 자, 우선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랑 9절 나란히 읽을게요. 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야, 좋죠. 네. 요 되게 잠언에서 사실은 비슷한 뉘앙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특별히 이 16장의 잠언이 아주 유명하고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잠언은 이제 1장에서 9장까지는 명령 또는 공고의 형태로 기록되었는데 10장 이후로는 보통 금언 또는 격언의 형태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금언이나 격언의 형태는 간결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냉랭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본문을 문학적으로나 어떤 문맥적으로 그 명확한 규칙을 찾아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삶의 지혜들을 전한다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이야기를 여기다 조금 넣어주면 맞습니다. 냉랭한 거보다 따뜻해지고 그쵸. 지혜로운 말이 되겠네요. 네, 좀 부드러워지는 네. 그런 분위기가 되지 좋습니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유진 목사님이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서 매 시간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향성을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인,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 하나의 생각과 나머지 하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들이 선택해 나갈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의지와 행동력을 주셨다. 네. 그래서 이 두 입장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구원론 같은 경우에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피 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이 두 가지 입장 다 옳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성경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오늘의 그 이야기에서는 신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맞는다라는 걸 가지고 협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뭐 제자들이라든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했었습니다. 제자들도 어찌 보면은 당연히 그럴 운명인데 뭐 버리고 도망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근데 네.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책임감들, 네. 후회와 어떤 회개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그에 합당한 책임의 대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말하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라는 것에서 경영이라는 말은 제어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등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생각하고 꾸미는 계획들, 내 삶을 의지적으로 가는 그 계획을 말을 합니다. 네. 근데 말의 응답이란 뭐냐? 모든 계획이나 사상들의 최종적인 응답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절이 뭐 그런 거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첫 삽을 뜨나 그 건물을 완성하고 종국에는 어떻게 완성되는지 최종
결정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9절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즉 오늘의 말씀은 마음의 경영은 우리들의 몫이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세상을 주관한다고 해도 우리들의 어떤 개인적인 선택이나 내가 어떤 삶에 있어서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들이 다 뭘 할 수 있게.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걸음 하나하나까지 내 삶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 울타리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속에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모순 같습니다. 그렇죠? 모순 같긴 하지만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네. 이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는 엄청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동기와 활력과 에너지와 삶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도권을 행사해서 옳은 선택을 하고 잘된 선택을 할 때는 물론 좋은 결과가 따르겠지만 우리가 그릇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우리가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행사를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패하고 환경에 사회에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무 크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실패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믿습니다. 비록 실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궁극적으로는 선의 모습으로 네.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상황에 이 세상의 삶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렇게 크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지혜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묵상을 보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필요 이상으로 내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반대로 나는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수동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기도만 하는 거죠. 어떠한 삶의 결정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기도만 하고 혹시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닌가. 이 두 간극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네.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말씀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실패의 모습까지도 이제 선용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제 삶에 있어서 어떤 실패와 그 네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용을 하셔서 이끌어 가신 기억들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선뜻 언뜻 이렇게 뚜렷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네. 왜 그런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약간 저랑 사고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주 근데 닮았죠 둘이. 그 중에 한 가지가 절대 비관주의입니다. 어차피 안 돼. 막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린 시절부터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어떤 성공에 대한 기대나 어떤 실패에 대한 좌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성공하면 그게 이상하고 약간 목사님 그러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영상 찍으면서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제 찾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문득 들었던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저는 좀 대부분 조금씩 다 늦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입학한 것도 또래들보다 좀 늦게 군대를 갔다 와서 공부를 해서 다시 가게 됐고 네. 그리고 결혼도 조금 늦은 편이었고 네네. 사역을 시작한 것도 사실은 좀 많이 늦은 편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결혼이 좀 생각났어요. 결혼 장면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나이 먹어서까지 왜 결혼을 안 하고 그랬나 그리고 되게 안타깝다 저 사람은 약간 그런 시선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절대 안 먹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 이게 이상합니까? 네네.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이제 결혼을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실패로 보이는 것처럼 늦은 나이에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기억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대표적으로 지금 요즘도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청년들이 목사님들이랑 상담을 하거나 하는 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갈등이 되게 많더라고요. 갈등 조정하기도 결혼하기 어렵죠. 네, 요즘 쉽지 않다는 세대는. 생각이 맞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개인과 개인이 좋아서 결혼을 하는 거긴 하지만 1대1로 만나고 1대1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양쪽 맞아요. 가족이 또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준비되지 못함에 맞아요.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집도 준비해야 된다고 그쵸. 전세 뭐 집 아니더라도 전세금이라도 어느 네, 정도 준비해야 되고 맞습니다. 뭐 너무 많죠. 네네네. 필요한 그러니까 게. 필요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사실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맞아요. 되는데 저는 결혼을 할 때 이제 나이가 좀 많이 차서 결혼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희 어머님도 그리고 유민의 아버님도 이렇게 전혀 저희들한테 이렇게 간섭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빨리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로 편하게 진행이 됐냐면 유미가 저희 어머님한테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 제가 아버님한테 처음 인사를 자리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때 처음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결혼 이제 승낙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양쪽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바라는 거 없고 너희 둘끼리 잘 맞춰서 살면 되고 결혼하는 것도 우리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니까 알아서 너네들 결혼에 살 것만 준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들 받아 하는데 저희는 되게 스트레스 없이 그래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고 결혼한 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늦은 나이에 사람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들이 이런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과도하게 힘들어할까봐 그리고 그걸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까봐 어린 나이에 만약에 그런 갈등들을 겪거나 했었으면 그런 부분들을 뚫고 나가는 일들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젊었을 때 했었으면 양가 부모님도 좀 쟀을 것 같아. 맞죠. 맞습니다.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을 때 네. 아유 그냥 뭐 네네. 대강 해라. 그렇죠. 상대방도 서로 그렇죠. 저도 서로 상대방에 그쵸. 대해서 상대방도 저에 대해서 맞아요. 따지고 재고 계산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베풀어 주신 선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일자리랑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결혼에 관해서도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뭐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그렇죠. 되고 뭐 부모님 설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마음의 경영이 있다고 해도 뭐 제대로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힌 가장 좋은 시간에 맞습니다.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네. 저는 부럽습니다. 전도사님한테도 가장 좋은 시간이 곧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꼭 하십니까 정말?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말씀하면서 저는 이제 구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좋아하십니다.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사람의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 길을 가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 뭐 항상 이제 기회만 되면 기도하시고 자식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맨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가끔 간혹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항상 기도한다.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딱 한마디 하죠. 좀 하지마. 하지마. 안 해. 절대 안 해. 제가 막 그랬었어요. 네.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그 말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면서 저한테 그래 나중에 보자 어떻게 될지 결과를 보자. 네, 결과를 보자. 그래서 저는 그랬죠. 내가 죽어도 안 한다. 내가 절대 안 한다 했는데 사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근데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가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봐라 옛날에 내가 했던 말 기억나니 10년 20년 전에 했던 말 기억나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그런다. 이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사람이 여러 가지 결정을 합니다. 이 상황이
바뀌잖아요. 나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힘들 때도 있고 뭐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결정들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이 결정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인가라는 질문에는 잘 물어보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나 먹고 살 길을 위해서 빠져나갈 구멍, 지극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선택들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일들이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내가 보면 그 길을 가지만 출발점은 이쪽이지만 내 예상과 똑같은 도착점에, 내 예상한 도착지에 도착하지 않아. 항상 엉뚱한 도착지에 도착해 있는 나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도착지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도착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비록 내가 지금 선택은 이렇게 좋지 않은 이렇게 나쁜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받고 그럴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여기서 제가 10년, 20년 또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나의 삶을, 이때의 나의 삶을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그런 또 회상, 뭐라고 하죠? 그런 네네. 추억과 기억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말씀이 항상 저에게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들의 결정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한 채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이라 불행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되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해요. 네. 그냥 나 먹고 이러려고 구멍 피해서. 근데 분명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분명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조금씩 일로 네. 가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맞습니다. 됩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마무리, 오늘 정리의 말씀 한마디 딱 해주시죠. 정리의 말씀이요. 네네. 갑자기 떠오르는 내용은 없는데,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들으면서 저희 지금 새벽기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가 어젠지 그젠지 이제 헷갈리는데 매일매일 보고 있으니까 헷갈리긴 하는데 그쵸. 어젠지 그젠지 전했던, 함께 나눴던 메시지 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은 이제 반복되는 루틴이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표적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네네. 그 오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강론하시고 설명하시는 이런 것들이 표적들마다 루틴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묵상을 했던 내용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네네. 사실은 저희들은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잘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참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전도사님 이야기했었던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께서 선용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내일은 저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일로 가야 돼.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희들은 주일날 예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